우리 제목은 건강한 교회 세우기, 건강한 교회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는데요.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한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예요. 이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데 쉬운 말로 목회자한테 쓴 편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도가 목회자예요. 목회 서신은 총 성경에 3권 나옵니다. 디도서하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3장이 3권이 이제 목회 서신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어떤 내용이죠? 사도행전의 마지막 어떤 내용입니까?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어떻게 끝나요? 한 명만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끝나죠. 사도행전은 어떻게 끝날까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바울이 죽었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2년 정도 있다가 바울이 석방돼요. 석방되고 나서 바울이 다시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게 4차 전도 여행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이번에는 스페인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 스페인은요 땅끝이에요. 그죠? 유럽 대륙의 땅끝이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요. 스페인을 방문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어디를 들으냐면 그레데라는 섬에 들입니다. 지금 크레타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지중해에 있는 섬이고 그리스의 섬이에요. 그리스의 섬 중에 가장 큰 섬이에요. 여기에 이제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바울의 전도팀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어요. 자, 많은 열매를 맺은 다음에 항상 그랬듯이 바울은 또 다른 도시로 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라는 섬에 워낙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두고 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한 명 더 해야 되겠다. 한 명한테 이 교회를 맡겨야 되겠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디도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를 묵상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이제 그레데를 떠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골로새로 가고 에베소로 가요.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는 또 누굴 남기냐면 디모데를 남깁니다. 그래서 디모데한테 목회를 하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레데와 에베소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는 디도와 디모데에게 목회 이렇게 해라,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라 쓴 편지가 바로 디도서고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디도는 여러분, 유대인일까요? 헬라인일까요? 헬라인입니다. 예, 이름 자체가 헬라인입니다. 예, 히브리인의 이름은 이런 D로 시작하는 게 없어요. 예, 헬라인이에요. 이 사람은 헬라인이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서 멈추지 않고 디도는 더 헌신합니다. 더 헌신해서 바울의 동역자가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같이 갑니다. 선교사로 같이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이제 그레데 교회를 이제 담임하는 또 담임 목사가 된 거죠. 여러분, 저의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장기적인 기도 제목인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 중에 목회자가 나오는 거예요. 저의 제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지만 저의 제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저와 같이 동역하는 것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적죠? 네. 여러분이 될까 봐 겁나나요? 걱정 마세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은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와 디도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아들 이렇게 불러요. 나의 아들.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나의 그 동역자 후배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진 후배 목사에게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예. 딸은 안 되냐고요? 딸도 됩니다. 뭐 딸이든 아들이든 제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중에 이 디도는 어디까지 가냐면 달마디아라는 곳으로 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앞에 나오는 데마는요 이제 믿음을 버리고 도망간 거지만 뒤에 나오는 디도는요 파송받은 거예요. 달마디아라는 곳으로 파송받아 갑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오늘날의 크로아티아 지역이에요. 여러분 왜 바울이 디도를 달마디아로 파송했겠어요? 글에 대해서 목회를 잘 못해서? 아니에요. 잘하니까 다른 데 또 파송하는 거예요. 예. 목회를 잘하는 사람은요 어딜 가도 잘합니다. 이렇게 디도는 헬란이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복음 듣고 회심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 헌신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됐고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여행하지 못할 때 전도 여행을 못 갈 때 대신 보낸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이런 디도와 같은 사람이 우리 조각목에서 많이 나오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디도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에 대해서 막 생겨난 교회를 이 디도가 담임하면서 어떻게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써준 편지예요. 이제 막 생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디도야 너는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라 라고 말씀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교회 조각목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려면 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뭐예요?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건강한 교인을 키운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인을 건강하게 양육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교회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1장에 보면 첫 번째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장로를 잘 세워라. 그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첫 번째 그 팁이에요. 장로를 잘 세워라. 단순히 장로 하나가 아니죠. 교회 리더십을 잘 세우라는 얘기예요. 교회 리더십이 초반에 잘 세워져야 그 리더십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를 위해서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2장에 가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2장을 쭉 살펴보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디도서 2장 2절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자 먼저 늙은 남자한테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나는 늙은 남자에 속한다. 도영씨 왜 못 들은 척합니까? 젊은 남자입니까? 아 그래요? 여기 늙은 남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하는데 좀 바꿀게요. 표현이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남자. 자 나는 나이 많은 남자인 것 같다. 예, 한 분밖에 없어요? 저보다 많으면 나이 많은 남자예요. 예, 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젊지만 나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나이는 젊은데 하는 짓은 나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런 청년들도 여기에 속해요. 애 늙은이들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나이 많은 남자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 리더의 위치에 있습니다. 예, 리더의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리더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꼰대의 위치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내가 꼰대가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첫 번째,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되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어른들, 남자 어른들한테 필요합니다. 특히 경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경건해야 돼요. 우리 다른 거는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경건함은 여러분들이 앞서가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경건함은 앞서가야 돼요. 여러분, 경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태도예요. 그리고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기도, 그리고 말씀 묵상,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 것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 생활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경건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이 돼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아버지를 참 존경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를 쭉 지켜봤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서재에 들어가시면 항상 성경책을 펴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걸 기록을 하셨어요. 근데 기록을 노트에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이 되게 아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수증 뒤에다가 이거를 하신 거예요. 누가 봐도 쓰레기지. 그래서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리려고 했더니 거기에 막 설교문 같은 게 쫙 있는 거예요. 아, 아버지 그동안 방에서 이거 하셨구나. 제가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 이런 경건 생활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남자 어른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보면서 아,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은 참 경건 생활 하시는 분이야. 나 본받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해주셔야 돼요. 꼰대짓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 꼰대짓 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들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꼰대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청년들하고 막 친해지려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같이 하는 청년들은 그분이 말할 때마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농담도 막 이렇게 어른들 농담 있죠. 야한 농담 막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친해지려고 하는 거래요. 우리 남자 어르신들 청년들하고 웬만하면 말을 섞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여러분보다 한 20, 30살 차이 나는 애들하고 말 섞지 마시고 그냥 덕담만 해주시고 아우 잘하고 있어 칭찬하고 그래야지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거 안 하시길 바라요. 어르신들은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삶으로. 제가 청년 때 우리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남자가 누구냐, 어른이 누구냐. 그랬더니 많은 청년들이 어떤 집사님을 뽑았어요. 그분은 안수 집사도 아니에요. 그냥 집사님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뭐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성가대도 아니고 뭐 맡은 게 없어요. 근데 왜 그분을 존경했는지 알아요? 그분은 주일 아침마다 교회 앞 마당을 쓰셨어요. 마당이 좀 넓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 올 때마다 그분이 마당을 쓸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청년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은 그런 걸 존경합니다. 앞으로 우리 마당도 없지만 좀 이제 마당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좀 쓰세요. 쓰세요. 그게 청년들한테 존경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경건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앞으로 내가 경건 생활에 더 힘써야 되겠다. 더 말씀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이런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3절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자, 나 여기에 속한다.
예. 네. 자존심 상하죠. 이거 들게. 죄송해요. 예. 아, 늙은 여자 되게 슬프네요. 예. 아무튼 나이 많은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와 같이 행실을 거룩해야 된다.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모함하지 않고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않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삶을 통해서 행실이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함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모함하다가 이제 원래 헬라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헬라어가 뭐냐면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의 고유명사 앞에 호를 붙이면 고유명사가 되는데 호 디아볼로스가 뭘까요?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하는 자냐면 모함하는 자예요. 모함하는 자.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행동이 그거라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 그러니까 거짓말로 남을 막 모함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 사람 넘어뜨리려고 하고 말로. 여러분 바울이 왜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이 나이 많은 여자분들한테 모함하지 말라는 말을 했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네. 여러분 마귀가 대단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말로 사람들을 공격해요. 거짓말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거짓말해서 상처받습니다. 아까 한 권사님이 청소하러 오셨어요, 4층. 근데 그분한테 딸 둘이 있는데 남편도 있고 요즘 남편은 오는데 딸 둘은 안 오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따님들이 안 온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한 남자 집사님의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말로 상처 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할 때 좀 조심하고 생각하고 좀 배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수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예. 이건 뭐 나이 많은 여자한테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나이 많은 남자들 중에 말 많은 남자들도 있죠. 예, 젊은 남자도 마찬가지고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여성 비하인가요? 예. 여자들도 인정하는 겁니까? 아, 무서워가지고 요즘은. 자, 바울이 디모데한테 쓴 편지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잘해야 할지니라. 자, 이것도 목회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한테 쓴 편지예요. 여기도 나와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많이 봤나 봐요. 목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이 여자분들이 막 서로 모함하고 막 그러는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 모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날 개역 한글에는 이걸 참소하다라고 이제 성경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쉬운 말로 모함하는 거예요. 자, 또 나이 많은 여자들한테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래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술은 남자들이 더 많이 마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요즘 보니까 이해가 돼요. 여자들이 더 마셔요. 엄청 마셔요. 제가 점심 먹으러 가면 보통 식당 가면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소주를 항상 시켜 이렇게 놓고 그렇게 마시더라고요. 많이 마시는 건 아닌데 뭐 소주를 계속 먹어요. 예. 놔지고 뭐고 없어요. 디도서가 쓰였던 당시도 그랬어요. 당시가 이제 1세기잖아요. 이제 기원은 1세기인데 그때 여자들의 삶이 거의 노예와 같은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남자들한테 오랜 시간 속박을 당하고 살다가 이때쯤 돼가지고 여자들한테 이 헬라 문화 안에서 여자들한테 좀 약간 그런 자유의 물결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를 틈타서 여자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술 좀 마시자 해가지고 엄청나게 먹었나 봅니다. 그래서 술의 노예가 될 정도로 막 심각하게 취하는 모습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눈에 띄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여자분들한테 술 많이 마시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혹시 술을 즐겨 하시는 여자분들,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고 술을 좀 끊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지만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누가요? 아니, 나이 많은 여자분들. 자,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자꾸 젊은이들 시키려고 그래요. 청년들이 교사하고 그러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거는 나이 많은 여자분들이 하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자분들이 우리 청년들보다는 더 기도 많이 하지 않나요? 그리고 더 많이 알 거고, 그리고 또 경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이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해야 되고 우리 집사님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젊은 사람들한테 무작정 넘기면 안 돼요. 젊은 사람들 할 것도 많은데 여러분들 이런 일에 좀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자, 이어 젊은 여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4절 5절.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난 젊은 여자다. 손 안 든 여자들은 뭡니까? 남자입니까? 오늘은 남자예요?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오늘은 남자입니까? 왜 손을 안 들어요? 좀 손 안 든 여자들은 다 늙은 여자로 알겠습니다. 자, 늙은 여자와 다르게 디도에게 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때는 너가 직접 하지 말라 그래요. 어떻게 하래요? 그들로. 그들이 누구예요? 나이 많은 여자분들. 나이 많은 여자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게 해라. 자, 왜 그렇게 했겠어요? 디도는 남자입니다. 젊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젊은 목회자와 젊은 여자 간에 이런 불꽃 튀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시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이제 일했을 때 그 교회에서는 절대 옆에 여자 태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우리 권사님 중에 간사님들을 세워서 신방 같이 다녔는데 절대 옆에 태우지 마라. 뒤에 태워라.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 차가 어떤 차였냐면 문 2짝짜리 차였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타려면 이거 열고 이거 제끼고 타고 다시 닫고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다녔던 권사님 되게 힘들었는데 또 그래도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혹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혹시 저랑 단둘이 어디 가게 된다 뒤에 타세요. 제가 뒤로 보내는 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젊은 여자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라. 그리고 신중해라. 순전해라. 집안일을 해라. 선해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우리 젊은 여자분들 아멘이 나옵니까? 자,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말씀에 써 있잖아요. 이는은 왜냐하면이에요. 이는이 나오면 항상 세모치고 왜냐하면 쓰세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남편한테 복종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집안일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를 보면 여자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여자분들이 더 많잖아요. 남자들은 잘 교회 안 다닌단 말이야. 교회 다니는 남자들은 좀 이상한 남자들이에요. 특이한 사람들이야. 보통은 남자들이 안 다녀요. 안 다닌단 말이야. 여러분 남편 잘 안 다니잖아요. 또 우리 교회 좀 특이하게 남편들이 계속 등록해서 너무 감사한데, 그러니까 그 당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이 혼자 교회를 다니면서 평생 소원이 뭡니까? 남편과 자녀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말하는데 왜 비방을 당하느냐? 그 여자의 삶이, 젊은 여자의 삶이 저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남편한테 복종하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선하고 순전하고 이렇게 너희가 집에서 그렇게 살면 너가 남편한테 교회 가자고 이야기했을 때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물을 던질 때 이 세 번째 그물이 여기에 속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정에 가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좀 남편한테 복종하기 싫지만 그래도 복종하는 거고, 남편 사랑하기 싫지만 좀 사랑해야 되는 거고. 그 정도는 아닙니까? 특히 여기 그 사랑하다라는 표현을 보면 우리 성경 크게 사랑이 이제 세 가지, 헬라어가 세 가지인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게 아가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섬기는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필로스의 사랑이에요. 필로스는 어떤 사랑이냐면 친구와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친구와 가족 간에 애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애정 있잖아요. 그런 애정을 가진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는 다른 거예요. 그럼 남편을 원수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안 되고, 남편은 가족으로 그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애정을 가지고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겉으로만 남편 막 섬기고 속으로는 되게 미워 죽겠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거고, 마음도 섬기지만 마음도 역시 그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 애정을 가진 마음, 가족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전도하려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복음 전하고 초청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게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자, 젊은 남자 손. 네. 자, 기정치 좀 부끄럽죠? 네. 네. 나보다 젊으면 젊은 거예요. 자, 젊은 남자들한테 요구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신중하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다른 거 젊은 애들은 말해봐야 듣지도 않고 딱 하나만 요구하고 있어요. 신중하도록 권면하래요. 그 뒤에 7절, 8절은요 디도한테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젊은 남자한테 한 건 6절이 다예요. 신중하도록 권면해라. 젊은 남자들 신중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여자를 고를 때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땅을 살 때도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신중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리고 늙은 남자, 이렇게 세 부류한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덕목이 있어요. 뭘까요? 신중이에요. 자, 다음 2절, 5절, 6절 보면 나오죠. 늙은 남자로는 신중하며, 5절은 이제 젊은 여자예요. 신중하며, 6절은 젊은 남자, 신중하도록 권면해라.
그러니까 젊은 남녀, 늙은 남자는 신중. 왜 늙은 여자는 신중하라는 말이 없을까요? 신중하니까. 여러분, 젊은 남자, 여자애들은 젊은 애들은 신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아무나 만나요. 아무나 만나고 뭐 가고 싶은 데 가고 별로 신중하지 않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신중해지죠. 여자들은요, 나이가 들면서 신중해져요. 근데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신중하지 않아요. 같은 남자로서 좀 기분이 안 좋긴 하지만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남자들, 남편들 별로 신중 안 하죠. 좀 철없고 여전히 왜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 여자들 빼고 우리 모두는 다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신중함. 물론 나이 드신 여자분들 중에서도 신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는 있겠죠. 우리 신중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중의 반대말은 뭘 것 같아요? 조급함 같아요. 조급함. 그러니까 신중하지 못하고 좀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빨리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뭐 곧 매진 이런 거 나오면 막 급해가지고 막 살려고 하고 그런 게 이제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조급하지 않느냐? 기도하는 자가 조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면서 결정해 보세요. 그러면 신중해집니다. 신중해져요. 여러분, 저 신중한 것 같아요? 안 신중한 것 같아요? 진짜요? 저 신중한 편입니까? 저는 어떤 건 되게 신중한데 어떤 건 별로 안 신중하기는 해요. 근데 신중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근데 신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확실한 사인을 주면 바로 행동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좀 신중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신중하지 않고 조급했을 경우에 대부분 결과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신중하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쭤보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걸 물어보지 않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조급한 사람들이고, 이걸 물어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을.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천천히 주실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결코 여러분한테 손해가 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 교회 사역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신중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신중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사인을 주면 바로 행동하고. 근데 이상하게 우리 반대로 하나님이 사인을 줬는데 그때 가서 신중합니다.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바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사인을 주시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젊은 남자도 있고 젊은 여자도 있고 어르신 남자도 있고 어르신 여자도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좀 하나님, 저 이런 남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런 여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부족한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오늘 그거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 신중함이 부족했군요. 저 신중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